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복을 받는 비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봉사에 대한 것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이 다 미워했어요. 오늘날 세무공무원과 다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세금을 거두어서 그래서 로마에 갖다 내고 그리고 일부를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주 매국노예요. 우리 동족들의 돈을 모아다가 일본에 갖다 바치고 옛날에 친일파 매국노들 그런 맛잡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는 아주 사람들이 경멸하고 아주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그렇게 나왔어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세리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고 창기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을 깨는 사람들이고 남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더니,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죄인과 함께 교제를 한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다. 100마리가 있는데 보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쉬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았어요. 그 양을 찾으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양은 무거워요. 근데 그것을 어깨에 메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잃은 양을 찾았는데 죄인 하나가 회개한대요. 그러니까 잃은 양은 죄인을 의미하는 거죠. 잃은 양을 찾은 것은 죄인을 찾은 거예요. 잃은 양 하나가 회개하면, 어린 양 하나가 돌아오면, 죄인이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99명의 의인이 덜 기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식을 10명 키우는 사람이 자식 하나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 집이 9의 자식이 있어요. 9명이 다 소중하죠. 소중한데 그 한 명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9명도 기쁘지만 이 한 명 돌아온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한 명 돌아온 걸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99명이 기쁘지만 그거보다 한 명이 돌아올 때는 더 기쁘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예요.
한국은 원이고 일본은 엔이고 미국은 달러고 헬라, 그리스는 드라크마예요. 그런데 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그렇게 먼지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다 이렇게 쓸면서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함께 이웃을 불러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드라크마도 죄인이라는 걸 보면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천사들도, 사자들도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잃은 양을 찾아야 합니다. 잃은 동전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도 사자들도 다 기뻐하기 때문에, 하늘에 막 너무 기쁨이기 때문에 잃은 양을 찾아와야 돼요. 잃은 양은요, 혼자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남을 공격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남이 공격을 할 때 도망갈 만한 능력도 없어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개는요 멀리 갖다 놔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소도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양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돼지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양은 여기 가까운 데 갖다 놔도 자기 집으로 돌아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귀소 본능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이 공격을 해오면 빠르지도 않아요. 도망갈 능력도 없어요. 상대방을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혼자 있다 그러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혼자 있다는 얘기는 살 방법이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혼자 있으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런 양을 꼭 찾아와야지, 그냥 두면 이런 양은 죽는 거예요. 또 동전도 마찬가지예요. 동전은 주인 손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호주머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동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전 잃어버려가지고 소파 속에 들어가 있고 방바닥에 굴러다니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동전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금동전이든 은동전이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동전은 아무 의미 없어요. 동전이 그렇게 딴 데가 있으면 주인 손에 붙잡혀 있어야지 무가치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양이 돌아왔을 때 이와 같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동전을 찾았을 때 이와 같이 죄인이 회개하면, 이 동전도 사람을 의미하고 이 양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사람이 잃은 양이 되었을 때,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잃은 양이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 쓸쓸히 죽어가는 거예요. 위험 가운데 방치되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동전을 의미하는 이 영혼은 주인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가치 없이 살다가 그렇게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진 동전은, 잊어버린 동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다 그렇게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잃은 동전을 꼭 찾아야 돼. 그리고 어린 양을 꼭 찾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찾느냐? 어린 양을 어떻게 찾는 거냐? 우리가 이 잃은 동전을 어떻게 찾는 거냐? 그거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하는 거예요. 막 어린 양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을 막 골짜기로, 막 산으로, 들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교회를 의미해요. 여인이 들고 있는 등불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쓰는 거예요. 구석구석의 먼지를 다 닦아내고 다 쓸면서 동전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을 찾는, 잃은 양을 찾는 것이고, 그게 바로 동전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전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전도자의 성숙이에요. 제가 전도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쎄 저희 집에도 가까운 친척이, 저희 형님이, 저희 형수가
저희 삼촌이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본이 안 돼서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신문 보십시오. 신문 보시면 교회가 맨날 싸우고 갈라지고 그냥 목사가 웃기는 짓 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떻게 신문들도 또 많이 보고 잘 봐가지고 그런 걸 또 많이 봤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전도자가 성숙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공감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말 전도를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성도의 삶이, 신자의 삶이 거룩하지 않아서, 온전하지 않아서 이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 성도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가 성숙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교회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아는 척도 안 해. 나는 그냥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옆에 있는 분이 아는 척도 안 해. 목사님이 인사하라고 그래서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앞만 보고 있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왜 이렇게 나를 왕따시키나.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데 그 말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거룩한 말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말들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차를 빼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차를 빼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냥 싹 나가버리고 앞을 탁 막고 이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파킹장에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성숙하지 않아서. 또 화장실 가보니까 그냥 쓰레기에 그냥 엉망진창에다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러운가? 이렇게 찌푸리게 돼요. 참 교회가 성숙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교회 나와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로 불편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왔는데 그런 영혼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성숙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느냐? 이게 열쇠예요. 열심히 온 사람을 놓치지는 말아야죠. 그리고 전도할 때 적어도 우리가 방해가 되지는 말아야죠. 그러려면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져야지 이런 양을 찾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지 못하면 이런 양은 그냥 쓸쓸히 죽어가는 거예요. 동전을 찾지 못하면 동전은 가치 없이 그냥 버림받아서 무가치하게 그렇게 버림받아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성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교인 한 명이 성숙한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이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비결을 배우기만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교독해서 읽어보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그 이유는 왜 주셨느냐? 그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나같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세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온전해진 다음에 봉사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온전해집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온전해진 다음에 봉사하려고 하면은 내가 성숙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야 되겠다. 그럼 애 못 낳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점 어른이 되어져 가고 부모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봉사의 일이에요.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면 성경은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다 보면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다 보면은 내가 온전해지는 건데, 이 봉사가 뭐냐?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의무가 아닌 것을 하는 것을 봉사라고 그래요. 의무,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는 의무예요. 그건 책임이에요. 의무와 책임이 아니고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걸 봉사라고 그래요. 봉사를 할 때에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봉사할 때 내가 점점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남을 도와준다. 세상에 그거 같이 기쁨이 없어요. 남의 도움을 받을 때보다 남을 도와줄 때 내가 더 기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남을 도울 때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을 때 기쁠 것 같지요? 물론 그때도 좋지만 내가 남을 도와줄 때는 더 보람되고 더 기쁜 거예요. 이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해야 열심히 온 사람들, 그렇게 마지못해 온 사람들, 누가 오자 그래서 하지 뭐 그냥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가 온전할 때에 그 잃은 양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동전이 주인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않으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여기가 뚫리고 저기가 뚫리고, 교회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가 봉사할 때 온전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봉사함으로 내가 성숙해지고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교회가 그렇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봉사함으로 성숙해진다고, 온전해진다고, 온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내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내가 성숙하면 집에서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숙할 때 가정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영혼들이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는 기쁨이에요. 봉사는 축복이에요. 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정말 천국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봉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사하면, 교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고 그래서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는 봉사를 하게 되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상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봉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상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양육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가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는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상을 받는 것이고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내 가정이 봉사할 때에, 봉사가 몸에 밴 사람이 아내를 돕고 자식들을 돕고 자식은 부모님을 도울 때에 그 가정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많으면은요, 지역사회가 복된 거예요. 정말 그 지역사회는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잃은 양이 주인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잃은 동전이 주인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누군가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누군가의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갚을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당하고 죽어주시고, 누군가가 또 봉사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봉사를 해야 돼요. 내가 봉사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요즘에 미국의 신문 보면은요, 미국의 텔레비를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매일매일 총기 사건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갑니다. 시카고에서, 동부에서, 중부에서, 남부에서 얼마나 많은 총기 사고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옛날에 원래 미국은 총과 더불어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심을 잘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 그들은 총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간단해요. 엄마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음식을 위해 쓰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무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없을 때에 그 총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이 일은 커질 겁니다. 총기 사고는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신앙을 자꾸 떠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에 지역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봉사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또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하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더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인 가운데 교회 일은 많고, 혼자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고 또 저기도 뛰고,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설쳐? 사방에 왜 설쳐? 사방에 일이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가 구멍이 나고 뚫립니다. 구멍이 나고 뚫리니까 잃은 양이 왔다가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잃은 동전이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멍이 나고 뚫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인 1사역 운동을 합니다. 1인 1사역 운동이 뭐냐? 한 사람이 한 개씩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돼요. 한 사역의 전문가가 되면은 남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눈에 보이는 것을 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지저분한 게 자꾸 보입니까? 그 사람은 치우는 사명이에요. 하여튼 보이는 걸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심이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나는 노인에게 관심이 있다,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들도 교사가 한 명이 10명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한 명이 3명을 키우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많은 것은 장래에 애들이 잘 되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노인 됐을 때 우리가 애들을 잘못 키우면 나중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관심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부담이 되는 것. 설교를 들을 때 부담이 와요. 이건 내가 부담이 돼. 내가 혼자 생각을 해도 부담이 돼. 부담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감동이 오는 것.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올 때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역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남을 잘 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이 나야 뭐 하고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손가락 5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온몸이 사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귀가 만일 듣지 않으면은요, 온몸이 다 고생해요. 눈이 보지 못하면은 온몸이 다 고생해요. 오른팔이 움직이지 않으면 온몸이 다 고생해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삐면은 온몸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지체가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약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가 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 2천을 쫓아야 맞는 건데 성경은 말하기를 둘이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요즘에 말하는 시너지 효과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행사에 참여하고 우리가 부서에 그렇게 봉사함으로 참여할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른 양이 주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이, 위험한 어린 양이, 위험한 이른 양이 주인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가치 없는 거예요. 주인 손을 떠난 동전은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동전이 주인에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신지 잔치어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한다는 거예요. 이런 양이 왔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서, 교회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 양이 떠나가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부족해서 우리 때문에 그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숙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주님은 봉사하는 길이 그 길이다. 봉사는 정말 축복된 길이에요.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길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봉사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